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썩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썩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본문에 혈류증 걸린 여자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메고 왔을 때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때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직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사람인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참담하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한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을 도구로 빌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유대인들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리아 몸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육신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서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그대로만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미리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는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헬류증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것은 이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고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적용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헬류증 여자가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의 소문을 들어야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복음을 들었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 관하여 성경에 소문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원리를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거짓 소문이 있고 실제적인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참 소문이 있고 거짓 소문이 있는데 거짓 소문은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거짓 소문이고 참 소문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소문이 복음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헬류증 여자가 어떤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들은 소문을 바로 내어야 소문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을 내야 이 소문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여자가 소문을 바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입술로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라나야 참 소문이 되는 겁니다. 소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고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소문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인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소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의 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라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제자 120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이걸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소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퍼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갈라져 퍼져 나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지, 이 땅에 오신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결단코 복음의 소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소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의 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켜 예수의 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소문을 내야 되느냐?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예수를 소문을 내는 것이고, 본체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 한 분을 적은 누룩 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누룩하면은 나쁜 누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누룩이 있으면은 좋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한 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그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지구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라. 이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소문으로 비유한 겁니다. 혈육적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신앙인들을 혈육적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듣는 것에 관하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원리입니다.
예수는 성경의 원리로 깨달아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시라는 이름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유대로부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성령의 말씀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소문을 들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 그림자가 되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가지고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소문을 들어야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썩혀. 이 헬류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병을 고치려고 어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헬류증 걸린 여자가 무리 가운데 썩혔다는 것은, 헬류증 걸린 여자는 결국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과 영접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을 댔다는 것은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몸에 손을 댄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리 가운데 섞였다는 것은 이 땅에는 두 분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선택될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앙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섞여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 섞여는 있지만은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기 전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딪힌 사람과 일부러 작정을 하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온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예수님 몸에 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건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자기는 교회를 나오기 싫은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초청을 받아 가지고 억지로 밀려 나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내 개인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웃에게 초청돼 가지고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고 억지로 나와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딪히는 사람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딪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지 않는데 자기 개인이 꼭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이 그 옷깃에 손가락만 조금 닿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믿음생활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나와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였다는 것은 무리들과 섞이기는 섞였는데 이 여자는 마음 자체가 무리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밤에 바다에 노를 지어가지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다니고 어떤 성경에는 물 위에 서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물 위에 서신 분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주위에 일어나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그 물의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수영도 잘 하는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어다니고 서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과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 속에는 아직까지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속에는 무거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속에는 가벼운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아담의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이 세상에 섞여 가지고 함께 생활은 하셨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헬류증 여자가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는 있었지만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헬류증 여자의 사건을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되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 가지고 자기의 병이 치료됐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단순적인 원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에 누가복음 7장 37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마을에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뒤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헬류증 여자도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옷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에 헬류증 여자가 손을 댔다는 것은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접된 사람들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옷에 손가락을 댔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